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분열된 왕국 중 북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130년 전에 멸망을 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세 사람, 즉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애국과의 싸움에서 이 전사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선한 왕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10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계속 똑같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은 이 애굽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도 이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은 그 10조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빠진 내용은 역대기에 이렇게 보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그 당시에 열왕 중에 최고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애국과는 친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새로 생겨난 신흥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이 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다도 할 수 없어서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긴 지 한 3년쯤 되었는데 다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해서 이번에는 애굽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지금까지 섬기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번 전쟁에서 애굽이 이겼으니까 애굽과 화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은 이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 바벨론 밑에 휘하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많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석 달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 그가 왕위에 있을 동안에 바벨론이 세웠는데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고 다 부서졌습니다. 이때는 전쟁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게 긍휼히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내시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바벨론에게 성문 앞에 나가서 항복을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야긴의 바람은 무조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긴을 그 붙인 행위를 모든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했듯이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남은 왕들이 몇 대째 계속해서 요시야 이후에 계속 악한 왕으로 한결같은 평가를 받다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장면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겠는데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므낫세가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 유다 사람들 중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이 유다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반하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항하지만 않았더라면 유다는 조금 더 유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 다 보면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드기야는 이런 일을 했을까? 물론 당시 대세가 이 바벨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흥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최고의 열강으로 있었던 애굽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 왕들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면 실수하거나 오판할 수 있고 심지어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이 문제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땅과 들짐승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의 사신들이 오게 되면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이 땅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다 벌할 거다, 멸망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방 나라, 열방들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세상 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방 사신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는데 왜 열방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 순종하는가 보시겠다라는 것.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겠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휘하에 다 들어가서 그들이 다 살 수 있었는데 유다만 유독 바벨론이 군림하는 것이 잠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유다의 사람들이 아마 친애굽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중론이고 대세였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로 본다면 이것이 어쩌면 옳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방법 중에 아직까지 이 방법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즉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아직까지는 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 한다면 다수결의 원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원리,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물론 여기에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인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인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우선순위로 보는 바람에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의 왕들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국민들에게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 항복문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사내립이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유다의 왕들, 이 세 왕, 여호야kim, 시드기야, 이 세 왕들 중에 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아마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그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으며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은 하나님 당신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을 상고하면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군사적인 문제가 있죠.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기쁨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2023년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살 길, 승리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길,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